오늘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히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또 아이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관리 한 명이 이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고민하며 떠났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걸림이 돼서 못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저희들은 다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세와 내세에 큰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른들 원래는 같은 예배를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가족들이 다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까지도 어려서 그 말씀을 잘 이해 보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킵니다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다 같이 가족들이 모이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교를 먼저 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합니다만,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일단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떠들고 귀찮게 하고 뭐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꾸짖은 것이죠. 근데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도 우리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애들 올라가면 떠들면은 달란트도 뺏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영화도 틀어주고 운동장에 가서 놀으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또 막 이렇게 받들어들인다, 이렇게 막 떠받든 이런 개념인가요? 그게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아이들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뺏깁니다. 저희 교회에서 달란트 시상할 때 그거 확실히 알았어요. 거기에 마음이 딱 꽂히면은 딴 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한 건 없는데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이들 심정이에요. 먹는 거 이런 거 안 들어와요.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 있으면 거기에 그냥 딱 꽂히는.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이랑 또 달라요. 어른들이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허접하고 별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에 그냥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었을 때 정말 그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숨김이 없고, 거기는 뭐 앞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점점 커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너무 계산적이 돼요. 생각이 많아. 이건 뭘까? 뭐 이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뭐 이래가면서 계산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저것을 원하지 않아요. 뭔가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그리고 정말 저거 하나 얻는다면 내가 다 버려도 저거 딱 얻으면 그거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은 접근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뭐 있어 그래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뭐 어떤 욕심도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뭐 그래도 감동이 없는 거죠. 이래도 그냥 저래도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어떻게 되는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거기에 속도 말 꽂히고 거기에 딱 꽂히고 그걸 얻고자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그거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기뻐하고 무슨 계산이나 무슨 뭐 이 생각 없고 그냥 순수하고 표정이 나타나고 다 버려서라도 다 놓고서라도 저 하나만 얻으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접근해야, 다시 말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족처럼 아주 이생에 집착이 강한 민족이 없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여기가 좋다는 거. 이생이 개똥밭이 뭐가 좋겠어요. 이렇게 피하지. 근데 거기가 그렇게 살아도 그지같이 살아도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아주 현실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천국? 그건 죽어봐야 알고 가게 되면 가는 거고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죠. 지독스러운 현실주의자들이죠. 현세주의자들이죠. 근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로 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아니 그건 좀 나중 얘기고요. 한 100살쯤 산 다음에 한 나중에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죠.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그런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그 통치와 그 질병과 아픔과 이별과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되게 문제 있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 하나가 죽었어요. 고슴도치는 꿋꿋하게 잘 살고 있는데 사막다람쥐 샌디가 죽었어요. 며칠 전에. 자기는 뭐 생명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제가 다시는 살아있는 거 기르지 말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사람 힘들게 해요. 굉장히 그 마음이 오래 남게 만들어요. 그 별것도 아닌 쥐같이 생긴 거 한 마리, 그 뭐가 그렇게 남들이 보면 이게 쥐잖아요 막 이러는 건데 우리 가족들은 거기에 이렇게 정이 쏟고 그 이뻐하고 만져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먹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따르고 그 알아요. 그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죽었으니 묻어줬으니 그 미물 하나 죽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오래 남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가족들이 그렇게 먼저 가는 것도 이거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죽지 않는 세계, 이별이 없는 세계, 아픔이 없는 세계, 질병이 없는 세계, 사고가 없는 세계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그게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면서도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천국이 도래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뭐 좀 오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기가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은 마음일 수 있겠다는 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디디고 살기는 살지만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몸도 있고 다 있지만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퍼져나가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늙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장애도 없고 돈 걱정 없고 못생긴 거 상관없이 않고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시고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나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못하는 사례가 이제 드디어 한 명이 사례가 생겼어요. 한 관리이자 동시에 큰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막 선생님 하면서 입에 발리는 소리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보면은 왜 부자가 되는지 왜 관리가 되는지 알아요. 우리도 보면은 아주 이 립서비스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딱 만나면 선생님 반갑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하는, 난 그렇게 처음에 접근하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전 이게 벌써 때가 묻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게 속셈이 뭐지? 저게 왜 저렇게 나한테 오지? 언제부터 저렇게 친했다고 저러지?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게 벌써 저는 때가 묻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걸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왜 나보고 선하다 그러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요. 예수님은 그 부자이자 관원, 관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대화하다가 자기 당차,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걸리도록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취해서 끌고 나가세요. 예수님이 쭉 계명을 열거하는데, 그 계명은 가만 보니까 10계명 중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그 계명이에요. 1부터 4까지는 빼고 5부터 10까지에 해당되는, 뭐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이 쭉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왔거든. 내가 질문이 대답이 나왔거든.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드디어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르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방법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다 따르라고 했습니까? 어떤 자는요,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 보고 뭐라고, 이 부자 보고는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따르라.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얘기를 듣자 이 부자이자 관원 이 청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이거예요. 근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갔어요. 근심함에 돌아갔다는 얘기 뭘 의미합니까? 못하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 결코 버릴 수 없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가 계명을 지켰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강경성도 했지만 먼 얘기가 아니고 그저께 얘기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 다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10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앞에부터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럼 5부터 10까지 계명은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 행위만 쏙쏙쏙쏙 뽑아서 나는 지키면 난 할 일 다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이렇게 열거한 취지는 뭐냐면 뭉뚱그려서 말하는데 그 어떤 범위 안에 다 들어가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자, 그렇다면 너의 재산과 네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의미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로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오라는 것이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안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은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재물을 이웃보다 더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가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을 다 악착같이 누리고 혜택을 보고 영생까지도 누리고 싶으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재물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재물에다가 영생까지 놀부심보죠. 양손에 떡 들고 싶은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쟁이일 뿐입니다. 결국 뭘 했기 때문에, 뭘 하기 때문에, 뭐를 지켰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죠? 이 재물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합니까? 이 땅에 당신 재산이 얼마야? 소득세 얼마나 내? 국민연금 얼마 내셔? 이거 갖고 천국의 커트라인을 정합니까? 아니죠.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못 가고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재물과 상관없이, 학벌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남녀와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두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소용없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죠.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게 옳죠. 이게 소용이 없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그 무엇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나는 재물도 없고 나는 재산도 부자도 아니니까 나 해당 사항 없겠네요. 아니요. 우리도 은근히 놓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자식, 특히 부모들은 내 자식을 진짜 못 놔요. 놓을 수가 없어.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난 내가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난 내 자식 못 놓는다 그래요. 우상이죠, 우상. 자식이 우상입니다. 난 내 남편 꼭 붙들고 살아. 내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 놔야 돼요. 내 남편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명예, 내 학식, 내 학벌 못 놔. 은근 자랑. 내 미모, 내 외모, 내 재능 못 놔. 내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보다 그 위에다가 올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구원의 근원 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의존하는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나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표현해도 좋은데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요. 내가 뭘 의존하는지, 놓지 못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따를 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를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 정확하게 말해서 재물 때문에 재물을 의존해서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라고 여러분 유명한 표현이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과장법이죠. 과장법입니다. 이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것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실도 하나 못 들어가는데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자신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기회주의자 같은,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지 아주 이 베드로 보통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집, 자기 가족 쭉쭉쭉 나오죠.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세에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 마이 갓, 이런 대박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여기 있었네요. 그죠? 부자이자 관리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게 이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까지 못 넘어가고 가버렸잖아요. 우리는 말이죠, 다 버리면, 다 놔버리면 난 알고지 되고, 난 빌털털이 되고, 나는 쫄딱 망하고, 나는 아무 힘도 없어지고, 그럴 것만 같아요. 그래서 못 나요. 우리 원숭이 잡는 옛날에 그 예화 있잖아요. 밀림에 가서 원숭이 잡을 때 원숭이가 좋아하는 너츠, 그걸 갖다가 호리병 속에다 이렇게 넣고 거기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쑥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손은 들어가. 근데 너트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고 주먹을 잡고 뺄라 그러면 어떻게 돼? 못 나. 빠지질 않아. 그럼 사냥꾼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들은 어떻게 하면? 놓으면 가자, 놓으면. 그놈의 먹을 생각에 못 놓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자 원숭이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놓으면 사는데 못 놔요.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놓으면 현세의 여러 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얻는다는 거잖아요. 어저께 우리 가족들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갔어요. 명랑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 뭐 잘 만들고 좋더라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순신 맨날 하시는 말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덤비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내려놓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살고자 악착같이 잡는 자는 오히려 죽게 되는 것,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뭐 이것들 다 이제 관계 끊고 우리 의상하고 이제 끊고 나 혼자 지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참 적용을 잘해야 돼요. 요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 뜻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우선 먼저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먼저 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제일 앞서 세우고 그것을 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내 재산보다 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지 관계 다 끊어버리고 나 몰라라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죠? 그러면 내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았더니 새로운 가족이 생겨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낫다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저는 그거 뜻은 아니지만 더 좋은 말을 제가 말씀드리죠. 나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먼저 했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 최은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맨남매 막내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언니들 뭐 오빠들보다 어느 분하고 더 친하게 느껴집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자신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은 자주 보지 못하는 언니들 뭐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깝고 마음 편하고 그럴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세의 몇 배나 받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가족을 내려놨는데, 자녀를 내려놨는데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더 친한 가족,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가족, 서로 싸우더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가족, 서로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 서로 더불어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그런 가족이 나에게 생겼어요. 난 놨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네가 현세에 몇 배나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놨는데 나를 도와주는, 나에게 채워주는 주변의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 사업을 도와주고, 나의 외로움을 도와주고, 나의 힘든 문제를 같이 중보해주고,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고. 나는 다 놨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고립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빈털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냔 말이에요. 이 말씀에 적용되기 때문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 놓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걸 왜 내 걸 내가 왜 놓냐는 거예요. 놓으면 사는데, 내려놓으면 더 얻는데 이걸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죽어서 천국 가자고 여기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진짜하면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고, 지옥에 살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천국에서 살아. 연습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가운데 사는 거예요. 천국이 별다를 것 같습니까? 물론 별다릅니다. 지금과는 다른 세계죠. 그러나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정말로 다 순수한 마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지, 뭐 딴 사람들 만날 줄 아세요? 여러분 똑같이 만나요. 가면은 먼저 갔거니 앞서 갔거니 할 차이지, 먼저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 뒤따라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다 만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사는 게 천국이죠. 여기서부터 연습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내 걸 내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형제자매 이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죠. 이게 천국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은사를 가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또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자기는 다 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천국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따를 때 빈털터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것을 다 얻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27절 말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자 듣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자신도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같은 모습이 자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을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며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뿐이에요.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를 아직 준비를 안 했지만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이 본문을 할지 삭개오 이야기일지 목요일날 할 삭개오를 얘기할지 하는데, 오늘 이 개념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는 스스로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부자잖아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끌고 갔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뭘 이게 타산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뭐 할 때?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포기하면 잃어버리느냐? 아니요. 다 버릴 때,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오히려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02장.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여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예수 날 위해 죽이셨고 주의 화 날 위해 맡기셨으니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저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역설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럼 내가 없어지고 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 놓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인 이제는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저를 위해서 다 버리셨으니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태도를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얻고 싶고 가지고 싶고 순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열망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놀며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 관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자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질문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게 됨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릴 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고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기는 다 버렸는데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설의 법칙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저희도 이의 타산에 따라 무언가 얻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고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도 버리기가 싫고 또 영생도 얻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선 부자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버릴 때 가난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살게 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저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진단하고 정죄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인내로 기도하며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